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 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한가히 추석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가지 못했던 지난 일기를 기억을 해봅니다. 지난 추석, 이번 올해 구정, 그리고 이번 추석 2년이 지나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암울한 현실이 우리에게는 있지만 백신이 70%를 넘는 10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드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위의 것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시간에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전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사형리에 대해서 짤막하지만 그렇게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20여 년 전에 서해 위도에서 있었던 서해 페리오가 침몰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마침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그 보도를 보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만약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낚시질을 하지 않았을 건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주일을 휴일로 생각하고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낚시 갔다가 참변을 당했다. 이렇게들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이 자신들에게 최후의 날이 될 것이라고 어느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에겐 육신이 죽으면 다음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생각도 없었고 그들은 준비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형리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가장 쉽게 가장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4가지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후 세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구원받을 기회를 영영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에게는 전도할 수 없잖아요. 저들이 하나님 앞으로 갔을 때 아마도 하나님도 난처하셨을 겁니다. 제가 요즘번에 벌초하러 부모님 고3 저수지 있는 부모님 수목장 산소에 갔어요. 근데 보니까 풀이 너무 많이 우거져서 애초기로 좀 형님들이랑 같이 좀 베고 나무가 죽어서 식수를 하나 하고 근데 그 묘비가 성도 이종섭의 묘예요. 아버지가. 그 다음에 권사 최석순의 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 아버님이 병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기도원을 다니고 교회를 다니시더라.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묘비명에도 죽고 나서도 성도 집사도 아니고 안수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에요. 성도로 간 거예요. 성도로. 우리는 성도로 왔다가 성도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끝까지 그 명맥을 이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죽으면 남들 어쩌란 말이냐. 주님도 아마 속수무책이셨을 거예요. 예? 그 유명한 노래도 있잖아요. 아 어쩌란 말이냐. 이 아픈 가슴을. 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 가슴앓이를. 예?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아픈 심정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세요. 흙으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만물 가운데 짧은 한 생을 살다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가르치라고 신부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시간 무슨 말씀을 드려도 그런 입장에서 섰다. 그것을 여러분이 인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 일가 친척 가족 형제 친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그렇게 여러분을 세우려는 하나님의 그 진지한 그런 메시지를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운명을 이 말씀은 결정을 해요. 이런 가정을 좀 해봅시다. 위도에 놀러간 관광객이 떠나려는데 숙박집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이 업에 종사했고 이 섬에 살았었는데 지금 피바람이 너무 거세니까 가면 안 돼요. 배를 타면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일부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주섬주섬 짐을 내렸어요. 근데 반대로 콧방귀를 끼면서 아주머니가 장사가 안 되니까 돈 벌려고 우리를 며칠 더 잡아두려고 하는구나 하고 배를 타고 총총걸음으로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운명이 갈라졌잖아요. 그죠? 운명이 갈라졌단 말이에요.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는 순간의 실수가 운명을 좌우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도지를 들거나 아니면은 만나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시다. 교회 갑시다. 어느 교회 갑시다? 지대교회 갑시다. 아니면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그 말을 꼭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그날 밤 사고로 운명을 달리했다고 합시다. 그럼 내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태도, 어떠한 모습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끌고 갔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결국이 그의 영혼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이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여하에 따라서 그 영혼이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한다면 내가 혼자 좀 고민을 해보고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눈이 마주치고 마음이 통하면 고개도 끄덕여보고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고 마음이 통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을 것에 대한 사안이잖아요. 이제 말씀을 한번 생각해요. 사형리라는 말은 구원받는 이 네 가지 영적인 원리를 정리한 겁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원리들이 깨달아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 원리가 뭐냐면 자연계에도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제1 원리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말이에요. 당신이라는 말 대신에 나를 한번 대입해서 한번 같이 한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사랑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부부가 서로 불만족할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 원인은 결론이 그거잖아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이 대부분이 사랑의 결핍이 될 원인일 수가 있어요. 인생살이에서 고독을 느끼고 삶의 허물을 느끼고 방황할 수 없는 이유도 사랑의 부재의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엊그제 SNS에 보니까 아버지가 없는 자녀가 잘못될 확률이 70% 80%다 이런 가십거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자녀가 잘못될 확률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가정이라는 울타리는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아이들이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인격이 형성이 완료되는 과정이 5세까지다 그렇게 말해요. 5세. 5살까지다. 그러니까 5살 이전에 이미 인간의 기본적인 인격 자아가 완성이 되어버린다 그 말. 그러니까 5살까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어요? 예? 이혼하고 싶어도 5살까지는 좀 참아달라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 뒤에는 아이가 이제 서서히 언어를 익히고 생각이 좀 많아지고 복잡하게 다양성 속에서 가정이라는 울타리와 학교라는 울타리, 세상이라는 영역을 서서히 넓혀갈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 아이는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늘 베이스에는 뭐가 있을까요? 가정이라는 이 울타리가 늘 그 심령 속에 내재해 있는 거죠. 인생살이에서 고독을 느끼고 삶의 허물을 느끼고 방황할 수 없는 이유도 사랑의 부재에 있어요. 대부분 보면 좀 성격이 편협되거나 좀 삐뚤어진 성격의 수요자들 보면 가정의 문제, 부모의 문제가 대부분인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 교육을 잘해야 돼요. 저도 이번 명절에 사실 어디 안 가고 좀 있으려고 그랬는데 이사회라는 놈이 그래요. 아버지 안 따라가면 나중에 더 나이 먹으면 버려버릴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갔잖아요. 네, 캠핑 가는데 네? 밤에 추운데 거기 가서 벌벌 떨면서 뭐 하는 거냐 그런 말을 하고 싶었지만 더 늦기 전에 버려버린다는 그 생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쫄쫄쫄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버려버린다는 생각 때문에 따라갔을까요?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서 따라갔을까요? 알아서 좀 생각하세요. 사람은 사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찾아 헤맵니다. 여러분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사람을 찾아서 결혼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솔로인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사람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근데 제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니 이 사람아 인간의 반이 남자고 인간의 반이 여잔데 왜 못 찾나? 예? 어딜 그렇게 헤매고 다니나? 반이 여자고 반이 남자인데 여러분 이 사람이다 싶어서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끔은 사람이 금이 가고 권태도 느낍니다. 실망을 느껴요. 설사 그렇게 깊은 단계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이상스럽게 찾아오는 내 마음의 공백은 채울 길이 없어요. 그래서 혹자는 그런 노래를 했잖아요.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어떤 주단인지는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그 공백을 채워주지는 못해요. 왜 사는지 몰라요.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내 안에 남편, 부모, 자식도 채워줄 수 없었던 마음의 그 공백, 마음의 여백을 채워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럼 사실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랑이 저를 울리고 지금도 가슴 뭉클하게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겠어요. 다만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만을 확신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지금 부모님의 사랑을 찾고 싶어도 찾을 길이 없어요. 회상과 추억뿐입니다. 사랑은 모르고 받는 겁니다. 그러나 몰라도 받기만 하면 돼요. 받으면 그 사랑이 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또 가지고 살아가며 끝내 그 운명에 이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멸망을 거두시고 영생을 주시기로 계획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방법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나는 어떻게 살았냐? 맨 밑에 나와 있는 근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제2 원리에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어디에 빠져 있어요? 죄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도 없고 그것을 체험할 길도 없습니다. 여기에서도 사람이라는 말을 빼고 나라는 말로 읽어보면 나는 죄에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떠나 있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도 없고 그것을 체험할 수도 없었어요. 로마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중에는 저도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은 사람답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답게 태어나지 못했고 사람답게 살지도 못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할 인간이 그렇게 태어나지 못했고 그렇게 살지도 못했으니 자연히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교제 대상, 다른 환경, 다른 종교에서 그 공허함, 그 여백을 채우기 위해서 방황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집안에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애완개를 키우는 줄 아세요? 왜? 보니까 뭐 애완병원, 애완 카페 이런 것도 막 많이 오죽수로 생겨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외로워서 그래요.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네? 그래서 애완개를 키운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전도하려고 아파트에 같이 사는데 애완견 여러 마리를 키우는 분에게 이런 전도를 했어요. 교회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애완견 돌봐야 되기 때문에 애들 놔두고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개 때문에 못 나간다. 그런 얘기예요. 개들이 사납게 진짜 아파트 주민들이 막 항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결국 그 부인은 개를 포기하지 않고 이사를 갔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그 정도로 요즘에 그 애완견에 대한 애착이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희 가정에도
개를 10년을 키웠잖아요. 10년. 10년.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그 개를 생각할 때마다 지금도 가족들은 그 10년 키운 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가슴 아파해요. 왜냐? 제가 몰래 시집을 보내버릴 거예요. 지금도 나쁜 기억을 어느 누구도 꺼내는 일이 없어요. 금기사항이에요. 네? 금기사항. 어떤 분이 나이가 70이 넘어서 이제 혼자 사시는 아저씨가 있어요. 그 아저씨가 막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더니 재혼을 했어요. 옆에 분들이 여기가 지금 미국인가? 그 나이 혼자 살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예? 얼마나 더 산다고 주책 박아지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뭐 때문에 그분이 재혼을 했을까요? 외로워서 재혼했다는 거예요. 외로워서. 어느 정도 저는 이해가 된다고 봐요. 애완견을 키우는 분이나 재혼하는 분 저는 굉장히 이해가 돼요. 인간은 외로우면 병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친구로 삼아 교제하시려고 만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죄인이 되었잖아요. 자기도 망했고 후손도 우리도 영원히 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생하는 거잖아요. 범죄한 인간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끊어졌어요. 방황하며 온갖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증거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을 해요. 소극적으로는 무관심합니다. 불신자는 어떤 형태로든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에 속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반증입니다.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어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태어나 있는 것 자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이 죄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고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결렬되어 내가 하나님처럼 살았어요. 그 결과가 영원한 지옥이지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 자체가 내가 받게 된 죽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죽음이 뭐냐? 죽음에는 세 종류의 죽음이 있어요. 첫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사람은 그가 어떤 신분과 처지에 있든 관계없이 죽은 거예요. 눈에 어떻게 보여도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두 번째 죽음은 육신의 죽음입니다. 줄기에서 잘려진 꽃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영적인 죽음이라면 그 꽃이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시들어 버리는 것이 육신의 죽음입니다. 인간은 150살, 200살 그렇게 넘게 살지를 못합니다. 꽃이 시드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인생이 시들어 죽는 것을 막을 길이 없잖아요. 우리는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면 어린아이가 부쩍 커버린 사실에 놀래요. 그러나 반대로 나는 어린아이 큰 만큼 어때요? 늙어버린 거죠. 시들어버린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그만큼 성큼 다가서고 마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나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오고 가라 하시면 가요. 그래서 복음서 넣고 보면 복음서가 있어요. 주님이 오라시면 주님이 가라시면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오고 가는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거역할 수 없고 막을 길이 없고 떠나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보내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나이가 이제 40. 그래서 아버지가 60대 중반이에요. 그래 불현듯 아버지가 쓰러져서 중환자실로 실려가더니 그냥 가버린 거예요. 아무 얘기도 없이. 그러니까 온 식구가 망연자실하고 울음도 안 나오는 거죠. 나중에 장례식을 다 치르고 안방에서는 엄마가 아이고 울고 있고
자식들은 눈물로 계속 직장생활 하는데 오늘은 8번 울었다. 어제는 6번 울었다. 그것만 세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미래를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순서도 없어요. 오락 오고 가는 거예요. 육신이 왜 죽을까요?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죽는 것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증거잖아요. 셋째는 영원한 멸망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화병에 이 꽃이 시들면 뭐하다가 어떻게 해요? 아궁이에 태우거나 쓰레기에 버리잖아요.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 생명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이내 죽어버린 영혼들을 마귀가 와서 쓸어다 집어넣는 곳이 어디냐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 미문을 나가면 쓰레기 매립장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돌로 이렇게 가에 뺑 눌러서 그것을 아람어로 게헨나라고 그랬어요. 게헨나. 쓰레기 매립장이. 그것을 지옥이라고 말해요. 지옥. 쓰레기 매립장에 가는 사람을 뭐라고 말했다고요? 지옥이라고 말했다는 말이에요. 지옥에는 한 번 가면 끝장이에요. 아무도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테가 유명한 신곡을 쓰면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지옥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곳을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릴지어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원한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자신들의 원줄기에서 끊겨져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합니다. 단지 며칠 피었다 지는 꽃과 같이 육신의 산만을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그만큼 무지합니다. 태어날 때 죽은 몸이고 육신이 죽고 영혼이 죽어 멸망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 그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걸어가신 하나님과 죄에 빠진 인간의 멀어진 간격을 사람들은 선행이나 철학과 종교 등의 방법으로 좁혀보려고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할 수 없었어요.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이 제3원리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제3원리에 뭐라고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와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를 통해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도둑은 자기 죄를 스스로 벗지를 못해요. 공범은 남의 죄를 짊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중에 죄인 아닌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습니다. 자기의 죄, 남의 죄 어느 것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삭과 공자, 소크라테스도 안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가 기독교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죄는 죄 없는 분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에요. 여기에 인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죄를 지었어요.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어요. 내가 미워한 대상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할 때 당사자와 그 문제가 해결되는, 당사자의 죄만 해결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죄 용서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제시한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아버지와 두 형제가 살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와 형을 떠난 이 동생이 오래오래 떠나 있다가 어느 날 비바를 막 치는데 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문을 열어봤더니 동생이 온몸에 피를 묻히면서 들어와서 허겁지겁 큰일 났다고. 빨리 나 좀 숨겨달라고. 근데 저기서 경찰 차가 삐뽀삐뽀 하면서 사이렌 소리를 내면서 막
엥 하면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저기 있다, 저놈 잡아라, 저놈 잡아라 막 쫓아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들어봤더니 동생이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형님이 동생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발견 못해서, 야 빨리 너 옷 벗어, 내 옷을 바꿔 입어, 너 빨리 저 이불 속에 들어가. 그리고 동생을 숨겨주고 동생 옷을 입고 피 묻은 옷을 입고 경찰서로 끌려가서 나중에는 사형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유언장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 대신 내가 죽는다. 너의 피 묻은 옷을 내가 입고 너의 죄를 대신하여 내가 죽는다. 너는 내 깨끗한 옷을 입었으니 이제는 죄짓지 말고 바르게 살아가라. 동생은 형의 옷을 입고 그 형이 죽지 않았으면 살았을 거룩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 형의 역할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내가 받을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12제자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다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셨어요.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성인 중에 공자 석가라서 석가 중에 한 명이었을 겁니다. 나를 구원한 구원자는 되지 못했다 그 말. 그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상의 세 가지 원리를 아는 것으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네 가지 원리가 있다. 네 번째 원리.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돼요.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고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잘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귀를 기울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전도자의 두드림은 성령님의 두드림이고 하나님의 두드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두드림입니다. 그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에게 오셔서 제 입술을 통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집중해서 말씀에 집중을 하고 예배에 집중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생이 만사가 요 지경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모든 일이 흩어지고 틀어져요. 제 멋대로 돼버려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기도했던 대로 일사천리로 모든 일이 착착착착 서로 물론 결론으로 진행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만사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이 꼬이기 시작을 해요. 오늘날 여자 운전자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남편이 먼저 운전면허 따고 아내를 연습시킬 때는 아무리
가정 부부래도 많이 다툰다고 합니다. 스톱 예? 김학래하고 뭐 무슨 미숙이하고 보니까 막 얼마나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나고 그 점잖던 김학래 당황해서 막 이러니까 저러니까 막 하면서 막 너무너무 다투더라고. 왜 그럴까요? 남편이 보니까 아내가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또 아내는 남편이 잔소리 하니까 더 불안하게 운전을 해요. 불안한 사람이 핸들을 맡기면 더 불안하잖아요. 그죠? 막 자기가 운전 면허도 없으면서 옆에서 막 브레이크를 막 갑자기 잡고 막 스톱 그러면서 막 조수 역할까지 해버리고 인생은 미래를 모르고 잠시 후일도 알지 못하니까 불안해요. 그런 상태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 장님이 핸들을 잡은 격입니다. 그런 제멋대로 만사가 흩어질 수밖에 없지요. 보좌에 십자가가 놓여있고 그 앞에 나는 겸손히 내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인생을 예수님이 책임지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그 잡고 있는 동아줄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 동아줄 놓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속에 기도로 영접하세요. 이렇게 권면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 다 하고 나서 수학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처음 만나자마자 그냥 구원시키고 천국까지 다 데려가 보려고 막 하잖아요. 예? 처음에 만나면 인사하고 두 번째 만나면 예? 어디 사냐고 물어보고 세 번째 만나면 이름이 누구세요? 네 번째 만나면 나이가 몇이세요? 고향은 어디세요? 다섯 번째 만나면 전도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내가 어느 지체교회 예? 아무개 집사인데 같이 갑시다. 차 한잔 마십시다. 그 다음에 만나서 밥 한번 먹읍시다. 그래서 서서히 관계 전도를 하게 되는 거죠. 처음 만나자마자 몸무게까지 다 물어봐 버리고 가족까지 다 구원시켜버리려고 주여 삼창 시켜버리려고 하니까 도망가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같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주님이 여러분과 때마다 일마다 시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어둠의 권세를 파쇄하시고 열방을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들어 믿음의 기도와 간구를 하는 여러분의 미래가 형통의 복만 있기를 예수님으로 완전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형리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동행해 주시어서 전도 잘하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